신앙의 기본기를 다집시다. 한 달란트 컴플렉스를 뛰어넘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신앙의 기본기 다지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을 붙이는 목장교회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보 가지고 계시죠? 제일 첫 번째 쪽 맨 하단에 보면 우리 마지물예람 교회의 5대 비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마지막 비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목장 공동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붙잡은 비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비전이란 단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허황된 꿈 아닙니다. 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거창하게 만들어 놓은 입으로만 외치는 구호, 표 아닙니다. 비전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공상 속에서가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목장 공동체라는 비전을 선포했다는 것은 우리 마중물예람 교회가 반드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난 2012년부터 적은 숫자지만 목장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목장교회는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그룹 모임이 아니라 동성끼리 혹은 부부끼리 모이는 이 소그룹 모임입니다. 2014년 3월 현재 장년부에 14개 목장, 청년부에 3개 목장이 있고 각 목장은 목자 한 사람과 적게는 서너 명의 목장원 혹은 많게는 10여 명의 목장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장교회는 이름 그대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목장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비롯해서 구제나 선교 사역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토대는 매주 한 차례씩 모이는 목장교회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이 예배를 통해 마중물예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장해 가는 것과 똑같이 목장교회 예배를 통해 각 목장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저는 우리 교회 목장 교회들이 같은 비전 안에서 함께 지향해야 할 중요한 목적을 13번째 신앙의 기본기로 여러분에게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불을 붙이는 목장교회 세우기입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직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봉독은 30절 말씀부터 했지만 이 말씀의 시작은 13절부터 시작됩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하나같이 실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서 뭔가를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화려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진짜 금방이라도 대단한 일이 터질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되지 않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2명의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그저 며칠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고 상한 마음으로 투덜투덜거리며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구세주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받게 될 것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짊어졌던 그 십자가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두 제자는 그 가르침 속에서 뭔가 범상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과 헤어지려고 했지만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빼앗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붙잡고는 우리와 함께 좀 묵고 가십시오 간청합니다. 잠시 후에 그들은 지금까지 엠마오로 오는 길에 동행했던 이분이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남긴 고백이 오늘은 중요합니다. 본문 3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하단에 각주라고 해서 글씨를 작게 이렇게 새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2로 표기된 각주를 보십시오.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까? 뜨겁지라는 말을 뭐라고요? 불타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말은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연한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같은 비전, 같은 생각을 갖고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해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기독교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불붙는 논리다. 참으로 기가 막힌 표현이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식의 대명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그렇게 나약한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불을 붙이는 그런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불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나라 구석구석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교회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불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 반대쪽 어디에선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뿐인 목숨까지 걸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짜 파워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은 이러한 사실과 좀 다른 듯합니다. 믿는다고는 하는데 성도들이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알아야 분별하고 알아야 문제도 해결할 텐데 아예 알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계추가 오가듯 예배당을 오르내리는 것으로 모든 의무를 다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 해놓고 세상을 뒤집겠다느니 혹은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느니 말은 많고 꿈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림없습니다. 그 정도로 뒤집힐 세상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충격에 변화될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자꾸 배워야 합니다. 씨름을 해야 합니다. 나눠야 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 안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내 안에 붙은 불과 당신 안에 붙은 불이 서로 엉겨서 다시 붙어야 합니다. 그렇게 타오르기 시작한 불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 불은 119로 대변되는 소방서를 떠올리는 그런 불 아닙니다. 이 불은 철저하게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붙는 영적인 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타올라오는 그런 불 말입니다. 체험 있는 사람들은 이 불이 뭔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불을 위해 당부합니다. 이 시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꾸 들어야 합니다.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들어야 합니다. 나의 기준이나 나의 잣대를 내려놓고 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깨달은 말씀이 2014년도에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 장이 바로 목장교회입니다. 따라서 목장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선포되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매주일 주보에 목장 예배지를 넣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지에 충실하게 목장교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간혹 자기의 생각으로 혹은 이전에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것을 접어놓지 않고 자기의 경험만으로 목장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뭐든지 매뉴얼대로 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목장 예배 안에서는 내가 경험이 많아도, 내가 나이가 많아도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면 안 됩니다. 교회의 지도를 받고 있는 목자들의 인도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매뉴얼에 있는 순서를 잘 지켜가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잠시 후에 그 모델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또 당부하는데요, 시간 잘 지키십시오. 너무 짧아도 안 되지만 그저 길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매뉴얼대로입니다. 오늘부터는 예배지에 있는 각 순서마다 소요되는 시간을 괄호를 하고 표시를 해놓았어요. 이걸 잘 안 지키는 그런 목장들이 있더라고요. 가능하면 그것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꼭 참고하셔서 길게 가야 1시간 반 안에는 다 끝내야 됩니다. 꼭 참고하셔서 매뉴얼대로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교회가 모여서 자기 자랑이나 하면 안 됩니다. 내 자랑, 자식 자랑, 사돈의 팔촌 자랑, 왕년의 자랑, 그런저런 자랑하라고 만들어 놓은 목장교회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만들어 놓은 교회입니다.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깨달은 말씀을 예배지에 있는 질문에 따라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보태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말씀들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혼자서 장황해지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적당하게 끊고 맺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목자가 이러한 예배의 분위기를 잘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말할 때도 있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나눔에 귀를 잘 기울여 주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목장교회 예배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보십시오. 지금 당장 내가 속해 있는 목장에서 모든 순서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부족하다면 뭐가 부족한지를 살피십시오. 그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채워야지 다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드리는 목장 예배에 큰 은혜의 바람이 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많은 모임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피곤해할 정도로 모임을 만드는 그런 교회는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공예배를 제외하고 나면 유일하다시피 한 목장교회 예배를 위해서 꼭 시간을 내기 바랍니다. 아직 목장교회에 편성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요. 직장이나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늘 목장예배 시연을 보면서 나도 이제는 목장교회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 마리물 예람 교회의 비전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의 성도가 된 여러분은 교회의 비전에 동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신앙의 기본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불을 붙이는 목장교회 세우기. 바로 이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본기에 충실할 때 우리 교회는 보다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바로 그 불붙이기에 관심을 갖고 예배 시연에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모든 목장 교회의 목자들과 목장원들,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시연하겠습니다. 시연팀 나오시고요. 마무리 기도는 시연을 마친 다음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모든 순서에 같이 찬양할 때는 같이 불러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만 한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시연 예배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또 찬양하는 시간이 있고 또 말씀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찬양할 때 찬양하시고 또 기도할 때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나누실 때 나의 질문으로 접근해서 또 스스로 마음속으로 답변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장 예배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이제 목장 예배지 보면서 주어진 그 질문들을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본 게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김기영 집사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다면 어떤 거 가장 소중하게 여기세요? 제가 지금보다 조금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직장에서 높은 지위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가족만큼 소중한 것이 없구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주는 인생의 기쁨이 얼마나 크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가정이 제일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네, 과거에는 직장이나 뭐 이런 게 소중했는데 지금은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조옥정 원사님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가장 소중한 게 뭔지. 네, 제가 갖고 있는 거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죠. 가족도 소중하고 다 소중하지만 제일 제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선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제가 한 38년 전에 결혼할 때 우리 권 집사님이 저한테 옷을 하나 선물해 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제가 좀 살이 많이 찌고 뚱뚱해져가지고 지금은 입지를 못하지만 그게 이제 장롱 밑에 고이 간직하고 있어요, 지금. 다음 주에 입고 오세요. 이거 보여주셔서 얼마나 작아졌는지. 예, 38년 된 옷이 가장 소중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영애 집사님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가장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다면 뭔지. 예. 제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저는 뭐 이렇게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이들의 아빠지만, 제가 34살 때 결혼할 때 당시에는, 주변에서 저보고 결혼도 못한다 그랬었어요. 남자친구만 만나고 여자는 거의 만난 적도 없고, 그러다가 34살 때에 우리 신미경 집사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신미경 집사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신미경 집사가 결혼하고 나서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는데, 신미경 집사가 결혼하기 위해서 한 달간 저녁 금식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저를 처음 만난 날, 저를 처음 봤을 때 제가 얼굴이 빛나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미경 집사도 이게 내 짝인가 보다 하고 기도 응답으로 알고 이렇게 저희 만나게 된 이 만남이 저는 가장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기 뒤에서 가장 광채가 나 보이십니다. 예. 얻으셨어요? 한 달 동안 금식기도 하셔서. 예. 예, 누구나 다 소중한 게 분명히 있죠. 다 사람마다 다 소중하게 있을 텐데, 하나님도 소중하게 여기신 게 있고, 또 천국에도 소중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나 믿음이나 찬양이 참 소중한데, 이 시간 그 소중한 것을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담아서 함께, 우리 해같이 빛나리 같이 성도들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모두 팔을 벌려서 축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말씀으로 사셨는데 한 주간 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 정태희 집사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한 주간 동안. 예, 요즘 제가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언제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직장에 갈 때, 버스에 갈 때 그 시간이 제일 적당하겠더라고요. 출퇴근 시간에.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때마침 새벽 기도 때 목사님이 사사기 말씀을 전해주셔서 같이 연결되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새벽 기도에 하시는 은혜에 또 직장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셨다 그렇게 고백하셨는데 새벽 기도 하시니까 은혜가 충만하시죠? 네. 예, 들으시라고 이렇게 들으시라고 주시는 말씀인데 예, 새벽 기도 하면 은혜가 넘칩니다. 예, 새벽 기도 다 하시고 우리 김기용 집사님 하나님께 주신 한 주간 동안 은혜가 있었다면 어떤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게 넘치셨는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그러니까 좀 거리가 멀어서 참석하지 못해갖고 참 아쉬운 마음이 늘 있는데 집에서 직장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 지하철 타고 다녀요. 근데 앱을 통해 가지고 그날 이렇게 그 새벽 기도회 한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에 그 충전이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서 환자들 돌볼 때 사랑으로 돌볼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시니까 환자들도 이렇게 말씀으로 또 은혜롭게 이렇게 돌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하나님 은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감사한 게 사실은 감기 걸려가지고 목이 이렇게 멀쩡하지 못한데 오늘 하나님이 시연 예배 잘 하라고 다른 데는 몰라도 목을 잘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예, 한 달란트 컴플렉스 뛰어넘기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창세기 49장 14절 15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는데 한 달란트 컴플렉스를 어떻게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가 이제 그 말씀 나눴습니다. 사람들 큰 것 좋아하고 또 많은 것 귀하다 가치 있다 여기는데 반대로 이제 작은 것은 좀 반대적으로 좀 좋지 않게 생각하고 터부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이사갈이 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랬죠. 비교의식, 열등감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힘들어하고 컴플렉스에 빠져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나의 많고 적음에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나의 생명에 집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관점으로 생명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열등감을 컴플렉스를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말씀 나눴고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벗어나서 우리는 오직 순종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 말씀 나눴던 거 아마 기억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재능에 따라 일을 맡겨주시지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재능을 일을 맡겨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재능에 따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그 맡겨주신 바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다. 그래서 순종력을 발휘할 때 한 달란트 컴플렉스를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었지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컴플렉스를 벗어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걸 떠올려 보면 아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갈에게 많은 복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본문 말씀 읽어봤는데 이사갈에 많은 은혜를 나눴고 복을 받았고 은혜를 나눴는데 여러분도 어떠세요? 삶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복들이 있을 텐데 받은 복들은 또 뭐고 또 내가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지 우리 김경희 집사님도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또 내가 그걸 왜 누리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이사갈처럼 진짜 많은 복을 주신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풍족하게 채워주셨지만 이사갈처럼 잘 누리고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 강전현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 가지고 들은 이야기인데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임종할 때 세 가지를 흔하게 후회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베풀며 살지 못했던 것, 두 번째는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살아왔었던 삶, 그리고 세 번째는 주어진 것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해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베풀었던 것보다는 오히려 인색 한쪽에 더 가깝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급하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해서 일을 그르쳤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즐기며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받으려고 아둥바둥 살아왔었던 이런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도대체 잘 살고자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가 하는 것을 곰곰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계획과 뜻은 우리의 삶이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마음에 원하는 바를 앞세웠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고 생각됩니다. 인생은 꼭 퍼즐 조각과 같고 모자이크와 같고 또 술을 놓는 것과 같아 갖고 가까이 가면은 잘 볼 수가 없는데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져 가지고 미로를 헤매는 것처럼 그때그때 주어진 그런 환경과 상황에 맞춰 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지철 목사님 그 설교 말씀처럼 한번 이것을 생명의 시각에서 영적인 그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그 뜻을 한번 다시 깨닫고 이해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앞으로 내가 후회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복 주셨는데 갇혀가지고 그걸 잘 발견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발견해서 누릴 수 있었다. 그런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조옥장 권사님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주신 그 은혜 복이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게 있다면? 글쎄 저는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 물속에 있으면서 그 고마운 거, 그 공기에 대한 고마운 거를 저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 물고기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 살면서 우리가 공기에 그 필요한 거를 그 알면서도 그 감사한 거를 모르고 저희가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리지 못하는 건 너무 많지만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맡은 직분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 손주들을 보기 때문에 더 많은 봉사를 못하는 거. 그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못해서 이렇게 돌보느라고 좀 부족한 거 그게 제일 제가 좀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하나님께 주신 그 큰 복이 이제 권사라는 직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활 때문에 삶 때문에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 그게 이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하셨는데 우리 이광희 목사님 어떠세요? 하나님께 주신 많은 복들이 있는데 요즘 누리지 못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저는 정말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진짜 가족과 또한 건강과 또 환경, 직장,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와 또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과 이렇게 또 훌륭하신 이렇게 목장원들, 성도님들과 이렇게 너무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것 2주 전에 제가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그런 영화를 봤습니다. 진짜 북한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치열하게 진짜 하나님을 갈구하고 말씀과 기도에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우리 이 남한은 정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나안 땅이냐, 아니면 우리는 여기서 봤을 적에 여기 정말 좀 타락해가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냐, 이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됐고요.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자유를 주시고 진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잘 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주어졌는데, 우리 이광희 수사님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고 이렇게 회개하고 계시니까 다음부터 열심히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어진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돌아보시고, 우리 목장원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돌아보시고 감사하며 누리며 또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이제 경험해보는 게 한 달란트 컴플렉스를 뛰어넘기 위해서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큰 거, 많은 것을 귀하다 여기고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귀하지 않게 여기고 터부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우리 삶 속에서 혹시 큰 것보다 작은 게 더 귀하게 여긴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우리 정태희 시장에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는 주로 3부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3부 예배 시간에 찬양으로 시작하고 또 목사님 말씀 듣고 이 모든 시간에 너무 은혜로워요. 그래서 그 찬양과 말씀 가지고 한 주간도 하나님과 만나면서 지냈는데요. 또 제가 유아 유치부 직이다 보니까 유아 유치부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예배 드릴 때 보면 우리 아이들이 그 작은 손짓과 몸짓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길을 쫑긋하고 전사님 말씀 듣고 또 찬양하는 모습 보면은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작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면 함께 우리 유아유치부 예배 드리는데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저와 같은 기분 느끼실 거예요. 네. 어른들 예배 아주 좋죠. 좋은데 이제 우리 또 정태희 집사님 유아유치부 직이신데 아이들 예배가 정말 작지만 그 속에서 큰 은혜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셨고, 또 어른들 기도하실 때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시는데 또 아이들도 한마디 기도도 참 작지만 소중하게 느낄 때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조국자 권사님은 작은 것을 소중하고 크게 느끼는 경험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제 오래전에 그 큰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큰 교회는 조금 이제 그 사랑이라든가 이렇게 봉사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것도 조금 이렇게 안 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마중물 예란교회 여기 자그마한 개척교회에 오면서부터 제가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을 비롯해서 이제 가족적이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관심 있게 이렇게 챙겨주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신경 써주고 이러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그게 많은 그런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도 되고. 사람들 큰 교회 다 좋아하고 큰 교회 가려고 하는데 우리 권사님 작은 교회 우리 개척교회 오셔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 속의 은혜 경험하고 가족적인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데 저도 동일한 그런 고백이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교회지만 오히려 여기서 더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남들은 작다고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귀한 것 같습니다. 이영일 집사님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작은 것이 소중하게 귀하게 여겼던 점. 예, 저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여기 저희 예배 드릴 때 우리 찬양하고 성경 말씀을 스크린에 쏴주는 방송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저희들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이 가사가 안 나왔을 때 저는 그 전에 그랬어요. 왜 가사 빨리 틀지 왜 안 틀어? 그냥 빨리 이거 누르면 나오는 거 뭐 이런 거 아니야? 왜 안 틀고 가깝하게 왜 그래? 막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 실수를 하면 그걸 좀 나쁘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요즘 제가 방송실에 계신 분하고 또 알고 얘기도 해보니까 방송실에서는
조금 더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멘트하는 대로 뭐든지 저게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졸지도 못하고 어떤 다른 짓도 못하고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저도 그렇고 가끔 어쩌다가는 졸 때도 있고 하지만 이 방송실 안에서는 절대 졸 수가 없어요. 바로 졸면 바로 방송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작은 공간에서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을 위해서 여기서 봉사하시는 우리 방송 팀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방송팀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생각했을 때 정말 제가 이런 찬양하고 말씀 구별 나올 때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저기서 또 컴퓨터가 무슨 잘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더 한층 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방송실 눈에 보이지도 않죠. 지금 끝났으면 방송실 우리 성기사한테 박수를 보내주시죠. 네, 방송실 보이지도 않고 또 매우 협소하죠. 이번 기회에 좀 방송실 넓혀 작지만 저들의 섬김이 우리 예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 분만 더 물어볼까요? 우리 이광희 집사님. 작지만 크게 느낀 경험이 있다면. 예, 저는 작지만 귀하게 여겨졌던 것이 저번 주에 저희 사랑 목장 저희들 어르신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르신분들이 새벽 찬양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새벽 찬양할 적에 정말 박자도 잘 안 맞고 음정도 좀 틀리고 정말 저희가 볼 적에는 굉장히 좀 어색하고 이랬었지만 그 어르신들의 그 믿음의 고백 찬양 이것이 정말 우리 마중물레랑교회의 커다란 기둥이 되는구나 정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답고 정말 그분들이 계심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 찬양할 때 미약해 보이지만 그 찬양이 참 크게 느껴졌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잘 들으셨죠? 예, 잘 들으셨답니다. 예. 예, 우리 작은 것에 우리가 충성하고 집중하면 우리가 또 컴플렉스를 또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잘 순종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 선입견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하는 선입견이 있는지 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순종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김경희 수사님 한번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이나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계시는 분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처음 믿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구약을 쭉 읽어나가면서 잠깐 이야기를 돌려서 저희 그 아버님은 황해도 해주 분이세요. 지금 2003년도에 이제 소천하셨지만 해방 후에 자유를 찾아서 38선 넘어서 서울로 내려오신 분이세요. 이북 분들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거칠고 다혈질적이고 그냥 불같은 성격이 있으신데 저희 아버님은 또 특별히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자랄 때 자녀들한테 꽤 엄격하셨고 또 잘못한 거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내셨던 그런 아버님의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통해서 공의로우시고 그 죄를 가만두시지 않고 반드시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언뜻 저희 그 육신의 부친의 그 이미지랑 이렇게 투영이 되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성경 말씀을 따라 이렇게 순종을 하지만 속에서는 이렇게 반감이 일어나는 것도 이렇게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나가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봤더니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마음과 중심을 아시고 내가
잘못된 길을 나갈 때는 마음에 근심도 하시고,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는 나의 그 신음소리도 들어주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노래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자상하시고 세밀한 이런 사랑에 대해서 미처 깨닫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억지로 강요받은 그러한 순종이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을 때는 억지로 이렇게 순종하는 척 했는데, 이제 후에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면서는 이제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다. 이제 이십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태희 집사님은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순종력을 발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오늘. 예, 저는 2014년 들어서 이제 올해는 새벽 기도를 꾸준히 참석해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는 굉장히 열심히 나왔는데 3월 달에 하나님의 은혜로 취업을 했는데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일하다 보니까. 그래서 꾸준히 참석하지 못하게 돼서 다시 한번 몸과 마음을 다 잡고 꾸준히 새벽 기도를 참석해야겠다라는. 네, 굉장히 이제 일관된 언어로 성도들한테 꼭 하는 얘기 같습니다. 새벽 기도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우리, 조옥자 권사님, 순종력을 발휘할 곳이 있다면? 저는 기도 같아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제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라든가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 순종이랄까요? 하여튼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는 정말 이제 건강 주시면은 더 많은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보내겠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곳에 순종력을 발휘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이나 비교의식, 그런 컴플렉스를 뛰어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나 곰곰이 떠올려 보시고, 나에게 주어진 작은 재능이 뭔가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시고, 또 내가 어떤 부분에 순종해야 되나 곰곰이 묵상하고 떠올리시면 아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항상 돌아보는 우리 목장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회원들을 기도하는 시간,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 우리 중보 기도지기 우리 정태희 집사님께서 기도 제목들 나눠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중보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강정현 목사님, 청년 공동체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광현 집사님,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김기영 집사님, 가족들 건강할 수 있도록, 이영현 집사님, 임직자에 걸맞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조옥자 권사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정태희 집사, 새벽 기도 꾸준히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는 목장 예배와 특세, 앞으로 있을 임지, 교육관 이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제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이 시간 성도님들 모두 다 같이 합심하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셔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목장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에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설 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목장 교회들이 더욱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말씀 안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특별 새벽 공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도하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특별 새벽 공예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날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교육관 이전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공사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아버지 하나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잘 진행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들 도와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육관 이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비전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환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귀한 능력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일수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셔서 저들이 육신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동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목장 예배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을 잊고 우리에게 없는 하찮은 것들로 비교하여 절망에 빠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저희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늘 주님 앞에 충성하여 순종하고 신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고 이어지는 특세와 앞으로 있을 임지, 교육관 이전에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환우들에게도 치료의 손길로 임하셔서 깨끗이 씻음받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목장과 마중물 예랑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목장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장교회는 사역을 해야 되고 사역 지향을 해야 되는 교회이니까 우리 사역직인 우리 이영현 집사님께서 우리 목장원들이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저희도 목장 사역을 해야 하는데, 저희 사역을 멀리 갈 거 없이, 크고 방대한 거 없이 가까이에서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에 올라오다 보면, 저희 교회 사정이, 밑에는 PC방도 있고, 당구장도 있기 때문에 계단이나 저희 그 건물 앞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런 예배에 앞서 우리 예배당을 깨끗이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목장이 솔선수범해서요, 이렇게 몇 명씩 돌아가면서 예배 시간 한 30분 전쯤에 와가지고 청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올라오다 보면 1층에 담배꽁초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좀 나눠서 첫째 주, 둘째 주, 또 셋째 주 나눠서 30분 전에 미리 오셔가지고 우리 목장원들이 이제 그 계단 청소를 하는 매달 올 한 해 동안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분께서 첫째 주, 둘째 주 하시고 나머지 세 분이 둘째,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청소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그리고 이번 주 저희 목장이 특송이 있습니다. 이 특송이 있고 새벽 시간이니까 힘드시니까 서로들 못 일어나시는 분들은 서로 모닝콜을 부탁하고 서로 깨워주시기도 하시고, 또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차량도 같이 시간 맞추셔서 같이 타고
저희 목장 식구들이 전원 참석하는 특송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화요 전도대가 또 있습니다. 화요 전도대는 아침 10시 반에 여기 일로 오시면 되는데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저희들이 시간 나시는 분들마다 화요일 마중 전도대에 나와서 여기서 같이 이 전도대와 함께 하면서 전도를 배워가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도 시간을 내서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목장이 사역에 힘쓰는 목장 그래서 좋겠고요. 또 교육관 또 이전 문제가 있는데 모든 목자들이 목장원들이 다 힘써서 봉사하는데도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우리 목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시고 이제 한마디 기도하시고 목사님 마무리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예, 봉헌하는 시간은 아까 찬양할 때 미리 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했습니다. 예, 중보 기도 전에 미리 봉헌하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에 한마디 기도 우리 이광희 목사님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면서 하시고 마무리 기도 목사님이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한 삶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며 종의 마음으로 섬김의 도를 배우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목장 공동체를 비전으로 세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시연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이 각 목장 교회 안에서 다시금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내 안에 먼저 불이 붙게 하시고 또 너 안에 불 붙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안에 불 붙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바꾸고 이 세상을 고치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 세상 가운데 펼쳐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연팀 축복의 박수 할까요? 예. 우리 1, 2, 3부 다 나오셔갖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감사합니다.